찬양 감사합니다. 소돔 성을 살피러 온 천사들은 롯의 대접을 받은 후에 밤중에 소돔 사람들의 그 사악함과 패역함을 목도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천사들은 더 이상 심판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롯에게 이 성은 곧 멸망할 테니 빨리 가족들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라고 재촉을 하지만 롯은 지체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이 얼마나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도피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도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보게 되면 7번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소돔 그리고 이 롯의 집에 도착을 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살폈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5절을 보게 되면 동틀 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밤새도록 롯과 천사들이 나가라 들어가라 안 간다 못 간다 이렇게 실랭이를 벌였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천사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정작 도망해야 할 롯은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왜 롯이 심판이 눈앞에 있는데 갈등과 고민으로 지체를 하고 있을까? 오늘은 우리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설마 하는 신앙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5절을 보게 되면 동틀 때 천사가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말씀을 합니다. 롯은 천사가 온 목적이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라는 말을 듣고도 여전히 지체를 하고 있습니다. 설마 이 큰 성이 망하겠어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밤중에 자신과 천사들이 겪은 그런 일은 정말로 경천동지할 흉악스러움이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소돔 사람들의 그 음란함을 고스란히 보았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곧 짐승 같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천사는 그것이 바로 이 사악함으로 가득한 소돔성의 실체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룰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롯은 여전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설마 망하기까지야 하겠어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설마 이렇게 화려하고 큰 성읍이 겨우 두 사람의 말에 의해서 망할까? 두 사람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성을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다리가 무너지리라 생각을 했겠을까 하는 것이죠. 아마 성수대교가 무너지기 전에 누군가가 이 다리 곧 무너질 테니 출근하고 학교 다니기가 불편하더라도 다른 길로 가세요 했다고 한다면 고지 들을 사람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별 웃기는 사람 다 보겠네 하면서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근길 등굣길에 그 다리는 무너졌고 수많은 직장인과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백화점이 무너지니까 필요한 물건 다른 곳에서 구입하세요 말을 했다고 한다면 멀쩡한 백화점이 무너지다니 밥 잘 먹고 헛소리를 하고 있네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져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은 지옥 같은 현장을 우리는 텔레비전으로 너무나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롯이 보기에 소돔성은 무너질 것 같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겨우 두 사람이 말로 소돔성이 멸망한다고 하니까 믿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소돔이 망한다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루아침에 이 소돔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을까? 설마 그러겠어? 어젯밤 동네 사람들의 행포와 그 패역한 짓은 종종 있었던 일인데 하면서 롯은 지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롯의 모습에서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망한다, 심판이 있다고 해도 고지 듣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면 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코웃음칩니다. 허무맹랑하다고, 현실감이 모자란다고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는 것이죠. 세상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볼 것 수두룩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청춘이 다 녹아 있는데 세상이 심판받으면 내 청춘 어디서 보상받겠느냐. 그래서 설마 심판이 있겠어 하는 것입니다. 미국 우주항공국에서는 태양과 너무 멀지도 가깝지 않는 곳에 미래의 사람들이 이주해서 가서 살 만한 행성 1000개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수소차는 이미 상용화가 되었고 올해 말까지는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시험적으로 만들어서 선을 보인다고 합니다. 미니뇌로 알려진 뇌 유사 물질을 줄기세포를 통해서 만들어서 조현병, 자폐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시대가 이미 열리고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먹을거리는 풍족해지고 DNA 바코드 스캐너를 개발하여서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지키고 인공지능을 가진 AI는 그 사용 능력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어느 행성일지는 모르지만 이사를 가게 될 수도 있고 나 아닌 나의 뇌가 만들어져서 영원히 사는 날을 선물 받을 수가 있고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알약 하나로 생명을 유지하는 세상인데 설마 망하겠어? 피검사 하나로 온갖 병을 알아내고 안방에 앉아서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볼 수 있는 세상인데 어떻게 망할까? 망할 때쯤이면 막는 방법도 개발되겠지 이러면서 심판을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수도꼭지만 털면 찬물 더물 아낌없이 나옵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에어컨에서 찬바람이 나왔다가 다시 누르면 뜨거운 더운 바람이 나오고 없는 것이 없습니다. 집안에는 영화관, 노래방 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다 하는 것이죠. 천국에 왜 갑니까? 여기가 천국인데 이렇게 살기 좋은데 왜 무슨 복음이 필요하냐 하는 것이죠. 차를 타고 10분만 나가도 푸른 바다에 병풍처럼 드리워진 산들이 나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세상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복음을 믿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죠. 심판이라고 하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여서 조종하려고 하는 기독교의 소리일 뿐 진리로 듣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전화 한 통만 해도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의식주가 다 해결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세상을 두고 어떻게 떠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마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설마의 신앙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심판도 멸망도 믿는다면서 설마 내 당대의 심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한데 글쎄 이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다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실 때 평안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은 모델 하우스에 불과한
심판의 대상임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롯처럼 떠나지를 못합니다. 설마 하는 신앙을 내려놓으십시오. 설마 하는 신앙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롯이 주저하고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이룬 성공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소돔성을 버리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18절을 보게 되면 롯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천사들이 빨리 피하라고 하는데 롯은 지금 요지부동 막무가내입니다. 너무 다급한 나머지 천사들이 롯을 비롯하여서 가족들의 손을 잡아 채워서 강제로 성 밖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지만 19절을 보게 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간다는 것입니다. 산까지 갈 수 없다고 지금 롯이 버팅기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롯이 어쩌다가 이 지경에까지 왔습니까? 소돔 백성이 되려고 삼촌을 등지면서 온 힘을 다해서 재산을 모으고 드디어 동네 유지가 되었습니다. 찌질한 과거를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갖출 것 다 갖추고 이제 겨우 소돔 시민권을 얻었는데 갑자기 떠나라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하는 것이죠. 그동안 안간 힘을 기울여서 이루어 놓은 것이 소돔 땅에 고스란히 있는데 그것을 다 두고 포기하기가 안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롯이 놓치고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롯이 놓치고 있었던 그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 구원, 이것을 롯은 놓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롯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딸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온 가족의 생명이 달려 있는데 롯은 주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가족들 중에서 혼자 예수 믿는 분 계십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들어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토록 눈물겹도록 권면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이라고 염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말씀을 합니다. 시편 126편 5절을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강건하여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기실 것을 믿습니다. 롯이 얼마나 소돔성에 집착하는지 17절을 보게 되면 천사는 두 가지를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돌아보지 마라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덜에 머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돌아보지 마라고 했을까? 소돔을 두고 롯의 인생을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소돔은 버려야 하는 과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왔다면 절대로 되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삶을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끊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지난날의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아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전진하라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금의 모습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언제나 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버린 데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덜에 머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냥 쭉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됐을 텐데 특정 지역 이 덜을 언급하고 있을까? 이 덜판이 그냥 덜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바라보았던 그 덜판이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랗게 색깔이 들어가 있는 요단 지역을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요단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롯이 처음에 이 요단덜을 보고 탐이 나서 이렇게 요단으로 갔다가 다시 점점 소돔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자리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덜판은 롯의 욕심과 욕망이 시작되었던, 처음 출발했던 곳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까? 롯이 집착하는 신앙의 약점이 바로 이 덜판이다 하는 것이죠.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롯에게 마지막 걸림돌이 되는 최대의 약점이 이 덜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덜판을 보게 되면 이전의 욕심이 또 되살아날까 봐 덜에 머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롯은 덜판에 있는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으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에서 강제로 이끌려 빈손으로 나왔으니까 자신의 꿈과 청춘, 지금까지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시에 사라지고 붕괴되니까 얼마나 롯이 허망함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나 허둥지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데 처음 자신이 보았던 그 소알 지방, 소알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이 없으면 나는 소알이라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다급함 순간 속에서도 소알이라도 움켜잡아야 한다고 하는 롯의 야심과 탐욕을 보게 되면서 롯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으로 강적이구나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이 이 정도다 하는 것이죠. 20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한번 보십시오.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그러면서 조금 내려가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롯이 핑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그까지 작은 성 멸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내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산으로 가는 게 내 생각에는 위험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성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소돔성의 모든 것을 두고 포기했으니 소알이라도 가지겠다고 하는 그 생명이 경각에 달렸음에도 욕심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소돔을 포기하지 못하는 롯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이다 하는 것이죠. 특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하는 이 말은
소알성은 소돔성의 축소판이었기 때문에 롯이 매일 살던 소돔을 떠올릴 수 있는 좋은 곳이다 하는 것이죠. 인간은 익숙해져 있던 일을 못하고 못 보면 반드시 아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롯은 소돔의 채취가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소알을 원하는 것은 결국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말과 다름없다 하는 것이죠.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소알로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을 강제로 꺾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아무리 대의 명분이 서고 자기 합리화가 되어지고 설령 하나님이 허락하셨을지라도 궁극적인 만족은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다음 시간에 살피겠습니다만 30절을 보게 되면 롯은 소알에서도 두려워 있지 못하고 결국은 나와야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롯처럼 소돔 땅을 나와 본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소돔을 나온 후 가라고 지시한 산을 향해서 곧장 나아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조금 가다가 자꾸 소돔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돔은 이미 불타고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돔의 변방인 소알에서나마 살고 싶어 하는 욕심이 우리 속에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분상으로는 이미 세속을 등진 거듭난 성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로 보게 되면 아직은 소돔의 축소판인 무대에서 남몰래 소돔 놀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 안에 나의 큰 성인 이 소돔의 물품들을 고스란히 진열해 놓고 소알에 살면서 소돔의 맛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작은 성에 불과하니까 큰 성에 비하면 나는 상당히 신앙적인 생활,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자부하면서 눈을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양다리를 걸친 회색 신앙인으로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물결처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소알이라고 하는 것은 소돔이라고 하는 옛 사람의 잔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소알은 점점 자라서 어느 날 갑자기 소돔으로 그 정체를 드러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소알은 내가 아직 버리지 않고 있는 옛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소알에 집착하고 욕심을 버리지 않고 머물러 있게 되면 부지불식간에 소돔이 되어서 또다시 내게로 다가와 나를 낭패하게 만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소돔을 끊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소돔을 잊어버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소돔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소돔을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롯의 지참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의 자비를 보겠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거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 소원대로 할 테니 제발 좀 빨리만 나가다오. 네가 나가야 내가 할 일을 할 수가 있다. 롯이 소알성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시겠다고 하는 말을 22절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은혜와 이런 은총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심판 계획 안에는 소활성을 비롯하여서 모든 평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자꾸 산으로 도망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활의 멸망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변경시키면서까지 롯을 구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끝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에 롯만 살고 있었습니다. 소돔에는 롯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유독 롯에게만 엄청난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느냐 하는 것이죠.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시면서 지체하는 롯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롯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이 망할 테니 빨리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롯에게는 엄청난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은 롯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롯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5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역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보게 되면 하나님이 거지에게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원인이 마치 아브라함의 기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롯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사람 옆에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일은 신실한 기도의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기도 시간에 자기를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야말로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버티고 있으면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롯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롯이 하나님 좀 제발 오셔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불러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에게 회개를 해라, 그러면 살려주마, 그러면 너를 성 밖으로 나가게 해주마, 이러시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냥 제발 나가기만 좀 해다오, 제발 부탁이니 좀 나가다오. 하나님께서 통사정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흔히 말해서 여러분,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나오기만 해다오, 제발 좀 나와다오, 그러면 구원을 주고, 그러면 영생을 허락하고, 그러면 생명을 얻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죄에 파묻혀서 죄와 함께 살아온 형편없는 롯도 구원해 주시고, 그의 소원조차 들어서 소알로 들어가게 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내 모습이 어떠했느냐, 이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자존심이 상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비록 내 자신이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물리를 걷는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 하는 것이죠.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의 이성은 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사탄은 우리의 이성을 건드려서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체하지 마십시오. 설마 하는 신앙이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지체하도록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돔의 풍요와 물질에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지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며 지체 없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분과 함께 인생길을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모습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롯의 전철을 밟지 않고 아브라함의 전철을 밟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오늘 이 말씀 앞에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지체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